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찾아내야 여러분 참다운 그런 삶과 또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복음 고백 선포와 인간의 문제와 답을 계속 이렇게 그리게 하면서 이 성경의 눈이 열렸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모든 인생의 답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바르게 이렇게 깨닫게 됐다는 거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요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카드를 만들어서 지금 거의 한 4년 정도 되죠. 그리고 이 인간의 문제와 답을 정리해 가지고 그거를 좀 복음 누림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인도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도 거의 뭐 처음서부터 이렇게 계속되면서 조금 수정해서 이렇게 인도받아 가지고 이제는 조금 완전 엑기스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 3, 4년 하면서 열려진 게 이 성경의 눈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었고, 성경의 눈이 열리다 보니까 우리가 매주 나누고 있는 이 강단 언약 메시지가 아주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시대의 전도자 세워서 지금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가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심야 기도회를 좀 약하고 성탄 예배로 오전에 드릴 계획인데 여러분이 이번 주 나온 산업선교 메시지를 한 두세 번 여러분 좀 들으시면 많이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산업선교 메시지를 들으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하나도 어렵지 않고 다 이해되고 그 내용들이 은혜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이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얼마나 행복한지 구구절절이 다 이해되고 깨달아지니까. 그러면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 고백 선포와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계속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혹시 안 하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도전하셔서 지속하시면 여러분 성경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매주 듣고 나는 말씀들이 그대로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성경이 열리는 가운데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서술해 놓은 그런 책을 저는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정말 인간에 대한 정의, 인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한 게 성경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가끔 이렇게 현장에서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정한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선악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알아요. 그 선악과에 대해서 알고 그것이 에덴 사건이고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인데 그거를 이렇게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리되면서 참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게 성경이 한 손에 딱 잡혀오는 그런 축복을 얻는데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장 밝히 드러나 있다는 것. 그리고 문제 인간 창세기 3장에 잘 정리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구원과 승리 인간에 대해서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국 인간 계시록 21장, 22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구구절절이 실제적으로 정리된 책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전 거기에 발견되면서 이제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익히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간을 알다 보니까 거기에 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밝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확신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면서 너무나 감사한 그런 모습을 요즘에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주신 목적이 뭘까요? 성경 주신 목적, 아까 묵상 기도할 때 드렸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성경 주신 목적.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뭔지를 알고, 인간의 축복이 뭔지, 인간이 어떤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로 한 1500년 정도 40명의 저자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됐는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을 어떻게 하느냐? 교훈도 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함도 하고 의로 교육도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가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을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창조했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그 창조의 축복, 그거를 제대로 찾아내고 그 안에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 선 중에 최고의 선은 구원받는 거, 구원받게 도와주는 거, 그게 최고의 선입니다. 영혼 구령하는 게 최고의 선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협력도 하고 하는 거지, 궁극 목적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럼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1년을 좀 마무리하는, 이제 2주 남았잖아요. 한 해를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보고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그 2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고백 선포, 그 다음에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그거를 이렇게 생활화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의 눈이 열리고 어느 날 메시지의 눈이 열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게 시편이거든요. 근데 그 시편 내용에 그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까지 내용이,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살면 어떤 삶이 주어지느냐 하는 내용을 거기에 잘 정리해 놨습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이 귀환한 에스라의 개혁입니다. 그러면 귀환한 에스라가 뭘 가지고 있었느냐? 이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개혁했다. 이 개혁이란 말은 뒤잡아 엎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의 폼, 원래의 축복을 회복시키는, 그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언약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일에 이 에스라가 쓰임받게 됐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 요절로, 오늘 그 7장 10절을 주제 요절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로 10절을 드렸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저는 지금 한 2, 3년 이 복음 고백 선포하고 인간 문제와 답을 그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저에게 성경 보는 눈이 열리고 메시지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하셔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천해보셔야 맛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뭐 인생 살아가면서 성경이 열리면 최고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메시지가 이해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축복이 없잖아요. 그런 응답 속에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그 축복이 있는데 그게 서론에 든 세 문장이에요. 세 문장: 믿음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근데 이게 배경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초대교회 중직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믿음 충만했고 성령 충만했고 지혜 충만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7을 택해서 안수를 해서 중직자로 세웠죠. 근데 이게 복음의 언약을 제대로 잡고 누리는 자에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 속에 가지고 있던 것이 뭐냐? 믿음 충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뭘 믿었냐 하는 거죠. 뭘. 저는 이들이 복음 확실했다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의 멤버들이잖아요. 그 속에서 중직을 찾아서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속에 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완성된 언약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자동문을 열어서 성령 충만하고 그들이 정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집에서 성전에 모이면서 집에서 떡을 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는 그 축복 속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확실한 언약 가지고 있던, 뭔 믿음?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갖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영에 이끌려가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 인도 받고 살았다 그 말.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모든 계획하는 것이 다 응답되는 이게 하나님과. 근데 여러분이 24시 성령 충만 받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주였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수준 갖고 아니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삶을 사실 때 승리하게 됨을 여러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언약과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령과 그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나오는 지혜, 그거는 세상을 능가하는 지혜라.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고백한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었고, 그렇게 했어요. 가장 고상한 지식, 그 말은 최고 지식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지혜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거를 맛봤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그러면 거기는 기록 안 했는데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사도행전 6장에 나와요. 칭찬 듣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렇게 나와요. 칭찬받았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요게 베이스로 돼 있는 사람,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 지혜 충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칭찬 듣는,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요것이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안에서 개혁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개혁해야. 근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지속하고 문제와 답 그리기를 계속 하시면 이 답이 나와요. 요걸 맛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체험하도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언약 기도다, 신분 건세 기도다,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하는 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삶에 적용이 되려면 가능하면 아주 심플해야 돼요. 아주 간단하고 간단 명료해야 이걸 적용이 돼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그리스도 그렇게 외쳤는데도 삶에 적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그 단어 하나가 적용되는 게 신앙인데 그거 적용이 잘 안 돼요. 적용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언약 기도도 하고 신분고대도 해야지. 그 적용이 안 된다 하면 잘못된 지식화되고 논리화됩니다. 실제적인 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 인간 문제와 답도 이번 주 주보에다가 아주 다 군두더기 다 빼버리고 원 내용만 딱 올려놨어요. 이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주보만 잡고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시작하면 여러분 실제 응답 받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응답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다. 이 귀환한 에스라가 그 응답의 역할을 모든 자신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역할.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을 가진 사람, 이 복음의 언약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됐는데, 오늘 수르아의 아들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그렇게 1절에서 5절 내용에 나오죠. 근데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뭘까요? 그 내용을 통해서 주는 것이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말, 제사장 계열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뭐예요? 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그 가문, 그 가정 속에서, 그 자손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에스라였다 그 말이죠. 그런 그 언약을,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언약을 잡고 살 거냐, 누가 지금 잡되 원색적인 언약을 잡고 살 거냐, 이게 관건입니다. 지금 정말 군두더기 붙이지 않은 원색 그 복음의 그 내용을 누가 잡고 살 거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임상을 했어요. 지금 3년을 임상을 했습니다. 저는 임상을 제 자신에게도 임상을 했지만 우리 청년들하고 이 복음 누림과 그 문제와 답 그리기를 지금 3년을 지금 했다니까. 3년을 이 청년 대학생들하고 3년을 하고 또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계속 확인하면서, 그리고 나온 결론이 뭐냐? 성경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틀리게 보이는 게 아니라 바르게 성경이 보이고, 그 다음에 모든 메시지가 보이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될 것 같아요? 삶이 되겠죠? 여러분 모든 일에도 답이 나오겠죠? 여러분 모든 어떤 미래에 대한 답도 나오겠죠? 여러분 그러면 되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답 없으면 그 축복 아니면 뭐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런 은혜 속에 살게. 근데 이 축복을 수리아의 아들 에스라가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다. 1절,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삭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수르아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가의 증손인데. 5절, 아비수아의 14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리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대계열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호와의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였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6절 상반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여러분, 말씀에 익숙했다는 건 뭐예요? 이게 말씀이 실제됐다는 얘기죠. 말씀에 대해서 그냥 이론과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 그것이 되어지고 누려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말씀에 익숙한, 정말 말씀에 대한 그분이 정말 이 말씀이, 그래서 아까 여러분 나눴던 그 시편 119편 그 10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았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119편 10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더하니이다.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정말 실제로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그런 축복.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말씀의 능력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의 그 맛, 그 축복. 근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복음 고백 선포에서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말씀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고백 선포해서 그 의미가 삶 속에, 생활 속에, 문제 속에, 위기 속에, 일 속에 적용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축복이 있고요. 그러면서 좀 더 깊게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 문제와 답을 그려보시면 조금 더 실제적인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7절 하반절에 보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 왕한테 뭘 요구하면 그 왕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어떤 물질 공세를 하고 뭐 그 사람을 잘 섬겨서 나오는 그거는 잠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에스라의 삶의 모습이고, 뭔가 삶이 그 왕이 볼 때 유익하니까 그걸 들어주지, 그렇지 않은 걸 들어주겠어요? 뭔가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뭔가 좀 남다른 어떤 그런 지혜가 있구나, 뭔가 저 사람 말을 들어서는 손해를 보지 않아, 이렇게 이 왕이 인정이 되니까 그걸 들어주지, 그냥 뭐 여러분이 말 한마디 했다고 뭐 인간적으로 인정이 끌려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직장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말은 그냥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좀 기울여 봐야 돼, 이럴 정도 돼야 된다니까. 이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어. 어느 정도냐, 그 왕이, 그러니까 왕이 그 에스라의 그 삶의 모습이나 그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많은 것이 유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에스라를 귀환하도록 허락하잖아요. 근데 너만 가지 말고 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지금 하는 내용이 이 본문에 지금 나오죠. 그 밑에 읽어보시면 7절, 아닥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들과 느비민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본인도 귀환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귀환하게 되는 그런 일을 에스라가 했던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에스라의 말씀, 에스라는 말씀을 가진 자, 복음 가진 자.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진 거 행복합니까? 맛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맛은 언제 볼 수 있느냐? 계속 해보셔야 알아요. 우리 인간은 한두 번 그냥 듣고 끝나고는 안 됩니다. 그걸 계속해서, 제가 지금 한 3년 정도를 계속 고백 선포를, 저는 요즘에는 뭐 이렇게 낮에는 별로 많이 하질 않아요. 어쩌다 이렇게 한두 번씩 뭐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좀 하고 이러진 하는데, 언제 제일 많이 났냐?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인도받아야 될 내용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걸 놓고 어떤 제 생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제 감정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제 기분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특별히 공인으로서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섣불리 인간적인 감정이나 내 생각을 갖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어떻게 하느냐, 계속 고백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답 나올 때까지.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문제가 구체화되면 그 문제도 얘기를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사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서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제가 그 인간 문제와 답을 기도첩에다가 여러분 주보에 나간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 적는 작업을 계속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의 눈도 열고 모든 메시지의 눈도 여는 그런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개혁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결단의 역사십니다. 여러분 머뭇머뭇하면 안 돼요. 뭔가 결단하고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결단했어요. 내년 2021년에는 우리 모든 기관 예배를 신앙 근본 회복과 복음 누림 회복을 교재로 사용할 것이다. 이제 그걸 교재로 쓸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 신앙 근본 회복을 하고 복음 누림을 실제 해서, 왜냐면 제가 임상에서 맛봤으니까 제가 그것을 청년부에 적용을 했는데, 청년부에 제가 그거를 세 번 넘게 했습니다. 신앙 근본 띄고 복음 누림 띄고 다시 신앙 근본하고 또 복음 누림하고 또 신앙 근본 회복하고 또 복음 누림하고, 우리 청년들이 질릴 정도로 제가 3번을 리바이브를 계속했습니다. 그거를. 그랬더니 이제 실제적인 그 복음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눈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 기관 예배의 교재가 신앙 근본 회복과 복음 누림 회복의 교재로 사용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사역도 분방 공부에서 그거 사용하도록 그렇게 결정하고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결단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에 결단할 때 여러분 한두 번 해갖고는 안 돼요. 처음 뭐부터 시작하느냐? 복음 고백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인간 문제와 다 그리기 시작해 보세요. 저도 아마 수천 번 그렸을 거예요. 근데 그 그릴 때마다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뭐라는 거 정확하게 정리되고, 거기에 답이 뭐라는 거 정확하게 정리되고,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했다. 정말 그걸 여러분 자신이 결단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왕의 조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에 돌아가게 했잖아요. 그게 오늘 11절 왕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아닥사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모든 왕의 왕 아닥사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니 우리의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래서 그 조서를 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을 돌아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모든 백성을 쟁판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인생 돼야 올바른 인생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그런 일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23절부터 무릇 하늘의 하나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겠나 하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빔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의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하느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가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도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사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 에스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개혁했듯이 여러분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개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가로 없는다, 뒤잡아 없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의 폼, 원모습, 원신앙, 참신앙을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의 축복.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쓰는. 아무리 뭐 자기가 뭐 잘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누가? 에스라는 하나님이 쓰는. 근데 그 중심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그게 7장 27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7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에스라가. 그래서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뭘 해갖고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참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한 시대 최고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그렇게 1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를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됐다고 이 에스라가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심을 아는 사람이었다. 오늘 28절에도 중요한 교훈이 나와요. 7장 28절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과 함께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비밀을 이 에스라가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신앙 속에 마가복음 16장 20절을 언약으로 잡으세요. 여러분이 나가서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치유가 되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의 손이 함께해야. 그래서 올해 우리 표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그게 주제 요절이 어딘지 아세요?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요절이라도 좀 알고 있어야지.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허다한 무리가 죽게 돌아오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근데 올해는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 언약, 복음, 그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한 해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 성경의 눈이 열리고, 성경의 눈이 열리다 보니까 뭔 눈이 열려요? 모든 메시지의 눈이 열리고, 삶의 눈이 열리고, 모든 인생의 방향이 생기고, 모든 일에 대한 부분도 열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열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에스라의 삶의 모습에 또 하나 교훈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예, 스스로 겸비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8장 21절에서 23절에 나와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정말 이 가족들과 가문과 민족을 놓고서 겸손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더라. 그의 응답하심을 입어 응답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게 됐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 정말 이 에스라가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있으면서 그 삶의 중심도 우리가 너무 잘 읽어볼 수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였고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심을,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그러면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귀환한 에스라의 개혁처럼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 안에서 나를 갱신하고 정말 나를 개혁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인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올 다가오는 한 해를 또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깨닫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귀환한 에스라의 개혁처럼 우리가 복음 앞에 겸손히 서서 정말 내 자신을 복음 안에 들어가서 복음의 응답 속에서 성경의 눈이 열리고 메시지의 눈이 열리고 삶의 눈을 열고 모든 일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눈을 열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